과일나무가 잘 자라면 마침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성숙해지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맺게 되는 중요한 열매 중 하나가 행복함입니다. 가정에서 만일 어떤 사람이 건강하기를 원하면서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식사해도 편식하고 운동도 적당히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원하는 행복과는 다르게 행복을 얻지 못하는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성숙해야 행복한 것인데 성숙은 하려 하지 않고 행복을 돈으로, 가진 것으로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부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는데 가진 것으로는 행복을 얻을 수 없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헛된 일을 합니다. 부모치고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세 번째 선물에 대해서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선물의 내용, 둘째는 이 선물의 목적,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선물의 내용. 혹시 제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세 가지 중에 오늘 세 번째 것을 살펴보겠다고 하셨는데 첫째, 둘째는 언제 했지? 나 결석하지 않았는데. 혹 아니라면 첫째, 둘째 선물이 무엇인지 정도는 먼저 알려줘야 그래서 순서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손 들어보라고는 안 하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 선물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세 번째 선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앞에서 사람이 성숙하면 맺게 되는 중요한 열매가 행복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행복함이라는 것은 행복해 하는 느낌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느낌이 행복함의 전부는 아니에요. 잘해야 겉에 조그만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복함이라는 게 어떤지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면 적어도 이제 말씀드리는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행복함에 나타나는 첫째 현상입니다. 평안합니다. 이 평안함은 좋은 환경을 누리거나 물질의 풍족함에서 오는 평안함이 아닙니다. 만일 그게 행복함이라면 가난한 사람은 도저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자만 행복해요. 근데 부자가 행복합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평안함은 한마디로 빌립보서 4장 7절에 있는 대로 지각에 뛰어난 평안함입니다. 평강. 지각에 뛰어나다. 사람의 눈으로 보거나 생각이나 판단으로는 도무지 평안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에서도 누리게 되는 사람의 지각,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평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행복하면 그 심령이 온유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또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려고 남과 경쟁해서 이겨서 얻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온유합니다. 쉬운 말로 느긋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먹이시고 누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느긋함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여유, 그것과는 질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여유는 내가 가진 것, 그게 힘이든 재물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느긋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서 누리게 되는 이 느긋함은 그런 걸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느긋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긋함을 세상 사람이 말하는 느긋함, 여유와 구분해서 온유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느긋하니까 행동에 조급함도 없고 악착 같음도 없고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셋째, 행복함의 셋째 현상은 순종입니다. 순종합니다.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로 그래서 느긋하게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의뢰하기에 그분의 말씀에는 힘써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행복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왜 행복하다가 멈추는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 선물을 주셨습니다. 만일 이 선물을 우리가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제일 불행한 건 받았는데도 행복을 못 누리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첫 번째 선물을 우리가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첫 번째 선물은 제가 과거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과거에 이미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에 나타납니다. 1절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1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선물이 어째서 필요할까? 이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돌아보심, 책임지심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는 게 아주 결정적이고 매우 중요한 겁니다. 비유하자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 하는 것은 나무 뿌리를 땅에 심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 뿌리를 땅에 심어야 나무가 자라나죠. 뿌리가 공중에 떠 있어서는 말라 비틀어지죠. 역시 비유하자면 이 세상 사람들은 형식은 다 갖춰져 있는데, 뿌리도 있고 줄기 다 있는데 마른 나무입니다. 마른 나무. 죽은 나무입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전에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라 비틀어진 나무와 같은 우리를 살리셔서 그 뿌리를 은혜의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날 수 있게 됐다. 성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인가? 이건 제가 현재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신 것은 과거지만 현재와 직결되어 있는 선물이기에 그렇습니다. 다시 나무에 비유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뿌리를 땅에 심기운 나무가 잘 자라려면 조건이 맞아야죠. 햇빛이 계속 주어져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온도도 필요하고, 하여튼 적당한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는 계속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잘 자라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하게. 목소리만, 모양만 아니고 실제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잘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그걸 뭐라고 말하면 경건한 생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해서 경건한 사람은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될 때도 혹 있겠죠. 그렇게 사는 게 경건한 삶이 아닙니다. 그럼 경건한 생활을 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스스로 햇빛을 만들 수 있어요? 나무가 스스로 물을 만들어내서 공급할 수 있어요? 나무가 스스로 알맞은 온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지요. 사람이 자신만의 힘으로 경건한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건한 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무가 잘 자라면 외부에서 나무를 잘 자랄 수 있게 그런 조건이 주어져야 하는 것처럼 사람도 경건한 생활을 하려면 외부에서 어떤 조건이나 그런 힘이 주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아닌 외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자원을 갖춰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기억나십니까? 지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성숙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삶,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필요한 몇 가지 아니고 모든 것. 중요한 몇 가지 아니고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원문에서 강조합니다. 모든 것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시며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이에요. 첫 번째 선물은 뭐예요? 보배로운 믿음.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과 경건하게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모든 자원을 다 주셨어요. 이 두 번째 선물을 주셨다는 말씀은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어떻다?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경건하게, 즉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게으르거나 완악한 겁니다. 다른 가능성은 예수님 안 믿는 거죠.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3절 앞에서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기한 능력,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신적인 능력,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행하시는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근데 언제 이런 선물을 주셨다고 3절이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다시 말해서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실 때 주셨습니다. 자,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싸움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총만 줍니다. 총알은 안 줍니다. 그럼 뭘 의미하죠? 싸우지 말라거나 죽으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믿음만 주시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죄와 싸워서 악과 싸워서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못 삽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미 과거에 주셨지만 이거는 현재 우리가 쭉 살아가는 동안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현재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주신 건 다 과거입니다. 근데 계속 누리고 쓰는 현재 계속 지금 현재, 다음 현재, 계속 현재. 우리는 늘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이다, 내일이다 말하지만 실은 매번 우리 현재에서 사는 겁니다. 1분 전은 과거가 됐고 지금이 현재고 조금 지나면 지금이 과거가 됐고 우리는 매번 현재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4절입니다. 4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선물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4절을 조금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4절은 무슨 낱말로 시작합니까? 이로써.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이것들로써, 복수예요. 이것들로써입니다. 그럼 이것들이란 뭔가 우리말에는 좀 떨어져 나오지만 원어에서는 바로 앞에 나오는 두 가지입니다. 원어에서는 바로 앞에 나와요. 영광과 덕, 두 가지니까 이것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4절 앞에 있는 이로서는 사실상 어떤 의미냐면 우리말 성경 3절 중간에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서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서 이 세 번째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세 번째 선물은 여기 있는 대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그러면 요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던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표현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은 누구죠?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죠. 그 사도 요한이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요한은 내가랑 그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다는 게 아니고 요한을 포함해서 베드로를 포함해서 12제자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다. 같은 생각이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떠했어요? 한마디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즉 유일하신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라는 설명 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신 영광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덕이란 뭘까? 덕. 우리가 종종 옛날에, 지금 잘 안 쓰는데요. 그러면, 그거 덕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덕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말 성경에 덕이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그건 좀 안타까운 표현이에요. 덕이란 우리말 사전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으로서 도리를 행하려는 어질고 올바른 마음이나 마음 또는 훌륭한 인격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기에 꽤 괜찮은 인품을 지났으면 그를 가리켜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참 덕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이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너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안 돼요. 번역은 이렇지만 의미는 잘 알아야 됩니다. 원문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덕, 이 덕이라는 말은 독특한 말인데 흠이 전혀 없는 완전 무결한 탁월한 완전하게 탁월한 인품입니다. 다른 데서는 선하심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선하심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서 그냥 선하심. 그래서 영광과 덕을 묶어서 이야기하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럽고 완전한 그런 인격, 인품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은 3년간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비로소 그리스도에 관해 올바르게 갖게 된 인식이 뭐예요? 과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셨다. 그리고 완벽한 인품, 모든 선하심을 다 갖추신 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영광스럽고 완벽하고 탁월한 인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이렇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이 말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네, 비슷한 말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이 세 번째 선물도 주셨다 하는 사실을 4절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선물을 보배롭고 지극히 크다라고 표현하는 까닭이 있어요. 복합적이에요. 이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고 얻을 수 없어요. 이 약속이 있어야 돼. 또 이것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보장하는 거예요. 또 그 내용을 봐도 지극히 클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주시는 분이 지극히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가리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약속이라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말은 보통 단수와 복수를 크게 구분 잘 안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근데 실제로는 약속들입니다. 한 가지 약속이 아니라 여러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약속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몇 가지만, 베드로전서 1장에서 몇 가지만 말하면 장차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주시겠다. 다시 오실 때 충만한 은혜를 주시겠다. 뭐 뒤에 베드로후서 2장 3장에서도 약속.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데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겠다. 이런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들은 이미 주셨지만 뭐뭐 하시겠다니까 뭐에 관한 약속이에요? 미래에 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주신 선물이 다 과거에 주셨지만 그 적용하는 범위가, 그죠?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좀 분류할 수 있는 거죠. 미래에 관한 약속이에요. 미래에, 여기서 시작되지만 미래에 온전히 이루어질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적인 약속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약속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하는 온전한 선물입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선물의 목적. 특별히 이 세 번째 선물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미래에 관한 약속이라는 선물. 이 선물이라는 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인데 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냥 한번 이런 약속들이 있다, 알아보고 지나가라 이렇게 주신 것 아닙니다. 4절 끝부분 말씀을 보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중간은 건너뛰고 끝은 보니 너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표현은 오해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신이 된다 그런 뜻 아닙니다. 굉장히 말을 조심스럽게 썼어요. 오해할까 봐. 이것은 한마디로 신의 성품을 담는다 하는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본질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신하고 타락해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크게 훼손되고 오염되어서 살아가면서 이 성품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선호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멀리 가길 좋아하고 악을 즐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끔 제정신이 아닐 땐 선을 행하지만 제정신일 때는 다 악한 짓에 빠져 있고 그걸 즐깁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순수한 동기가 아닐 때가 너무 많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했다는 건 뭐냐면 다시 은혜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훼손된 성품을 고치셔서 그 성품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좀 풀어 말하면 사람이 예수님 믿어야, 예수님 안에 있어야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도 할 수 있는 거고 의로움도 추구할 수 있는 것이고 행복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닮은 행동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뭐든지 자기 기준에서 하는 거죠. 따라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미 여기서 닮는 거 아니에요? 닮아가는 거죠? 옳은 말입니다.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완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그거는 언제예요? 미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예수님을 완전히 닮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생각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중 좀 심각한 하나는 믿음과 그 사람의 삶을 구별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삶에서 나타나는 말과 행동, 언행이 정확히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삶은 별로다 하는 말이 나타난 게 불행입니다. 물론 믿는 만큼 완전하게 삶에서 100% 드러나지 않고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차 범위 안에 있어야 정상이죠. 제가 늘 쓰는 말, 손바닥과 손등이 나눌 수는 없죠. 구분은 할 수 있어요. 구분. 손바닥은 이쪽이고 손등은 이쪽인가 이런 간격이 손의 두께만큼 간격이 있을 수 있죠. 믿음과 신앙, 믿음과 삶이라는 것은 이 정도의 간격이 있는 것까지는 정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쪽과 이쪽 이렇게 손바닥은 여기 있고 손등은 이쪽에 있는 것처럼 멀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과 삶은 구별은 될 수 있지만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가 삶에서 보이는 것만큼 그게 그의 믿음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저 사람 믿음 많은데 삶을 이렇대. 나머지는 뭐냐? 그건 믿음이 아니고 믿음에 관한 지식일 뿐입니다. 내가 수없이 오랜 세월 믿었고 성경의 내용을 매우 잘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서 믿는 자의 삶이 요만큼밖에 안 나타나면 그의 믿음의 분량도 그만큼입니다. 나머지는 그저 지식일 뿐입니다. 잘 활용하면
믿음이 자라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잘 활용 못하면 교만으로 커지는 겁니다. 착각으로 커지는 겁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성품을 혹은 어떤 개인이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 어떤 본질의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의 식성과 환경과 행동과 섞이는 무리를 결정한다. 좀 더 들어보세요. 무슨 뜻인지. 물고기는 물고기의 본질을 가졌기 때문에 물에서 살며 헤엄치고 고깃대와 어울려 사는 것이다. 다람쥐는 다람쥐의 본질을 가졌기 때문에 나무를 오르락내리락하며 사는 것이고 도토리를 까먹고 사는 것이고 밤도 까먹고 사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과 늘 섞이기를 기뻐하고 거기서 삶의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완전히 손을 끊고 살 수는 없지만 누구와 주로 어울려서 살기를 기뻐하느냐? 어떤 삶을 살려고 애쓰냐 하는 것은 그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어떤 내용의 믿음을 가졌냐를 보이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바꿔 말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은 이미 시작된 일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완성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그 닮아가는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도 주셨고 경건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고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도 주셨습니다. 이런 귀한 선물을 받고 다르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 많은 선물을 주신 것을 또 그 목적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애쓰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